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미디안을 사용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40년을 평온 가운데 지낸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 산에서 토구를 파고 생활했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11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민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이야기에 답을 하고 표징을 구하는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25절부터 32절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33절부터 40절은 기드온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입니까? 미디안에게 압제받는 상황에 대해서 항변한 것이죠. 이 말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갖게 되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던 것이죠. 택하신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거나 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그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 자기 민족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헐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고난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킬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만나는 고난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만나는 고난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다가오는 질병과 같은 고난도 있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모든 고난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미 나눈 것처럼 첫째는 고난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도구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넷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내가 경험했던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야구 해설하고 있는 이승엽 전 선수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였죠. 그런데 일본에서 뛸 때 최고의 명문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도 했지만 성적이 안 좋을 때에는 8번 타자도 했고요. 심지어는 2군에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평생 처음 겪은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자기에게 유익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2군 생활을 해보니까 2군 선수들의 고충이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2군 선수들을 불러서 밥도 사주고 야구 용품도 사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일본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야구는 실패, 인생은 성공. 의미 있는 말 아니겠어요? 자신의 실패와 그 고난의 경험이 이승엽이라는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힘들게 사업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피폐해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아무쪼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